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서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구분지어야 하는 두 가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칭의의 신의 개념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존재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신, 인간이 깊은 사유를 하다 보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신, 즉 존재론적 신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탐구할 때 불가피하게 떠오르는 궁극의 원인으로서의 신이죠. 이 신은 인류의 상상력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의 필연입니다. 왜 무가 아닌 유가 존재하는가? 모든 법칙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들 끝에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더 큰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의 가능성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이전의 신, 즉 사유의 결과로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신의 개념입니다. 이런 신의 개념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모든 종교가 이 존재론적 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원시 종교는 태양이나 자연을 숭배했고 그리스 로마 신들과 같이 인간들과 닮은 신들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유일신 종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류의 상상 혹은 진실은 신이라는 개념에 대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라는 개념에 대입된 신이 두 번째 층위의 신입니다. 이 신은 문화적 신 혹은 인류의 언어로 해석된 신입니다. 기독교의 여호와, 이슬람의 알라, 불교의 법신, 힌두의 브라흐만이 모두 이 층위에 속하죠. 이 신은 인간의 언어, 시대, 문화, 권력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얻은 신입니다. 인류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꾸기 위해 이 신들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은 순수한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도구로 변합니다. 질서를 만들고 권위를 세우고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가 된 것이죠. 물론 삶에 대한 깊은 철학과 위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두 층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을 논할 때 늘 혼란에 빠집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만든 경전 속 신을 근거로 삼거나 종교적인 신을 비판하면서 존재론적 신의 가능성까지 부정해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사유로서의 신과 신앙으로서의 신은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전자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질문이고 후자는 인간이 만든 해석의 체계입니다. 기독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곧 존재론적 신입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층의 신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특히 유일신 신앙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독교의 신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어떤 종교도 종교적 믿음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경험 안에서만 믿음의 증거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모든 종교적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명확한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론적 신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론적 신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불가지론적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불가지론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대까지도 인류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은 종교적 믿음의 차이가 큰 원인입니다. 신에 대한 두 층위의 구분과 주관적인 믿음의 근거를 타인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생기는 갈등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